오늘 저는 로마서 11장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접붙임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엊그제가 한여름이었는데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가을 장마가 시작되면서 뜨거운 여름의 기운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바람이 약간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대회였던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는 열악한 시설과 폭염으로 오늘 환자가 속출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또 나라에서 힘을 쓰니 다행히 잘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름하면요, 여름 과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봄이나 가을보다 여름 과일이 참 맛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여름 과일 중에 뭐를 좋아합니까? 네, 수박이요. 수박이죠. 여름 과일 하면 수박을 떠올립니다. 수박은 싸면서도 양도 많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수박 한 통을 사면 일주일 정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 아프리카에서 온 작물이라고 합니다. 수박을 그대로 심으면 병충해에 약하고 그리고 수박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병충해에 강하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박의 뿌리와 줄기에다가 그 줄기에다가 수박을 잘라서 거기다 꺾어질 합니다. 접붙이는 것입니다. 박의 밑둥을 자르고 줄기에 수박을 접붙이면 수박이 강하고 튼튼하고 맛 좋은 그리고 당도가 높은 수박이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맛 좋은 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감나무는 병충해에 약하고 수확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야생 돌 감나무가 있습니다. 그 돌 감나무의 밑둥을 잘라서 감나무를 접붙이면 대형 감을 많이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능군과 사과를 접붙이면 사과가 나오고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개복숭아와 복숭아를 접붙이면 맛있는 복숭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엽과 감을 접목하면 튼튼한 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루와 포도를 접목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맛있는 포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일나무도 튼튼한 뿌리와 줄기에 접목하여 병충해에 강하고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도 접붙임을 받은 신앙이 있어야 환난 가운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신앙의 접붙임에 대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접붙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고 나라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쪼갠 고기를 딱 아브라함이 거기서 졸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실까 꼬박꼬박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횃불이 확 지나가면서 언약을 딱 이루어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셨는데 정말 야곱의 70명의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 과정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누구를 달라고 했습니까? 세워달라고 그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면모를 갖춘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위에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인종적인 특징은 사라지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 생활 습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사를 거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토록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은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즉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나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대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인 마게도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빌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오게 되자 그를 통하여 로마의 사정을 듣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전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큰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큰 길을 닦은 이유는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신속하게 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신속하게 그 길을 따라가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 길이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편지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의 부끄러운 일과 죄악들이 가득 찼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과 부끄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려하고 우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곡식은 나중 곡식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할 때 맨 마지막에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농사의 처음 낫을 되었으면 그 처음 된 낫을 된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떡동이도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고 남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떡을 하면은요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지 않고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병을 드리고 다시 식으면 그것을 물려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서 도망하는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선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가 떡을 먹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뿌리가 없으면 가지도 없습니다. 뿌리가 있으니 가지도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요 위에 소나무를 딱 위에 줄기나 뭐 나뭇가지를 다 딱 잘라고 밑둥만 딱 남겨놔도요 그
그 옆에서 가지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만 있으면 가지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택하사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유대인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를 대신하여 이방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대인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유대인이 잘못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복음. 예수님 때문에. 둘째,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가지도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에서 영적인 양분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열매 맺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이는 가지도 없습니다. 고문 나눔을 심으면요 가지가요 여러 개의 가지가 납니다. 지난번에 뭐 우리 교회 그 고문하면 얼마나 컸는지 그냥 천장을 뚫으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을 툭 잘라가지고요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다시 옆에서 가지가 또 나오고. 이는요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창 감람나무 가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위랑하며 핍박받으며 살다가 1948년에서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꺾인 곳에 무엇이 접붙임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돌감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 바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는 야생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자라는 야생 돌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오늘 보통 우리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 하는데 이는 야생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올리브유를 많이 쓰죠.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온 감람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오거나 줄기에서 오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고만 합니다. 이처럼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우리는 창감람나무에서 오는 진액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영양분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양분을 바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어떤 이치와 같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요. 그 영양분을 먹고 장성하여서 어른이 될 수가 있는.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같은 이치.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였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에서요 머리가 제일 좋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니까요 핍박받았어. 그래 네가 제일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데.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다고 자랑하며 고난을 겪었어.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아. 그랬더니 그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국가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나알에게서 나온 요셉이 형들에게 핍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형들한테 잘못한 거 없잖아요. 뭐를 잘못했어요? 요셉이 형들보다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아유, 보니까 아버지도 나한테 절하고 형들도 다 나한테 고개를 숙이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끼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것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먼저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로 복음 전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을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금융을 다 잡고 있고, 그리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과학자는 예술가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잡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패권을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의 미국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청교도 정신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 세계 패권을요 이스라엘이 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요 거기에 누가 세워져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동물세자를 다시 하겠죠. 그때가 되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셋째, 접붙임 받은 신앙이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배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사도 바울은 가지됨을 자랑하지 말하셨습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이런 것을요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지됨을 자랑하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스라엘이 꺾인 것은 이방이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꺾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도 또 일리가 있어요. 또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꺾인 것이고, 이방인인 로마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위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어. 높아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된 거 두려워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꺾였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라도 아끼시겠느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겠느냐 한 것입니다. 독일의 교회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진화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독일 교회가 누구를 지지합니까? 히틀러를 지지했는데요.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유신앙인 거죠. 얼마 전에요. 러시아 종교의 사제가 푸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도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 러시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예요. 그리고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옳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변치시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은 이유 독일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핵무기에 대한 기술을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8년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요 바빠가지고요 핵무기를 개발을 못한 거예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독일에 막 수많은 과학자들이 많잖아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국 교회가 지금 테러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카페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막 큰 교회들이 막 팔려가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없다고 막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요. 성도님들이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다 어르신들만 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없대요. 이런 유럽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미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덮었다고 합니다. 아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 아유,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 덮어야 돼. 덮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됐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은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곳에 장가가면 본처에 대하여 가늠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버려도 헌금만 많이 하면 직분 세워지고요. 잘했다고 말씀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찬성을 교회 안에 결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는 교회들이 다시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단에 서야 될 목회자들이 부족해요. 앞으로는 목회자들이 부족한 시대가 되었어요. 왜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될 목회자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들은요, 그 교단으로부터 목회자들을 받지 못하니까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시골의 작은 교회들은 막 반대해요. 거기에 사례비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가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거기 안 가려고. 1938년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선교사님들은요 강제로 쫓겨나고요. 신사참배에도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김일성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거예요. 김일성을 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누구를 사용하겠다고요? 북한의 김정은을 사용하겠다고. 교회가요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몽둥이 맞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같이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 합독하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가 고민할 것이 있어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후쿠시마 도쿄 전력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수산업자나 사장님들이요 코가 쑥 빠져나왔어. 장사 어떻게 해야 되나. 미역 그러면요. 근데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서는요 필터로 방사하는 물질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삼중 수소의 수치를 측정하여서 내보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삼중 수소의 수치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에서 내보는 원자력에서 나는 삼중 수소 수치보다 낮다고 국제 원자력기구 IAEA에서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2011년에 진짜 오염수는 언제 터져가지고 바다에 방류됐어요? 2011년에 오염수가 막 정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2011년부터요 지금까지 소금도 먹지 말고요 미역도 먹지 말고 뭐 된장찌개도 먹지 말아요. 된장찌개 끓이려면 뭘 해야 돼요? 다시마 해야 돼요. 다시마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대만, 그 다음에 EU는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오염수가 나가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쪽은 어디입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홍콩. 홍콩도 이제 중국에 편입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또 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바다가 오염되면요, 마지막 때 바다가 진짜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3분의 2의 생물이 다 죽어야지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오겠죠. 그때 누가 오세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만약에 그때가 빨리 온다면 우리 성도님을 미리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열심히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거보다도요, 더 고민해야 되는 거 보세요. 바로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신앙에 덧붙인 신앙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그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성령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바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